사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러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이 본문의 맨 첫 절과 맨 마지막 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신 뒤에 이 성전에서의 잠깐의 소동이 있는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요약을 해줘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우선 키가 자라시고 육신이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함께 자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별한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살 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의 맨 마지막 묘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요약을 해줍니다. 자라간다는 것, 사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육신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미생물이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육신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라가죠. 이게 생명이 가지는 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지낼 때도 있는데, 생명의 힘은 그 상처를 회복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들이죠. 또 생명의 특징은 어떤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통 한 고등학교 늦게까지 자라면 뭐 20 초반까지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어린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육체가 자라셨죠. 동시에 지혜도 함께 자랍니다. 단순히 공부를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부대껴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의 정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셔서, 무한하셔서, 동시에 신실하셔서, 어제 알았던 하나님으로 너무 기뻤는데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어제보다 더 기쁘고,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삶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 지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날마다 교통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교통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 이것이 지혜가 더하여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육신의 성장은 한계가 와요. 그래서 육신의 연단은 작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연단은, 지혜의 연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이 연단은 더 풍성한 이익이 있습니다. 육신의 성장은 정점을 찍은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거꾸로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30 중반에서 후반이 인간이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육신의 노쇠함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운동들 해도 젊음의 아름다움,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이길 길이 없죠. 그러나 지혜의 연단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연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얻는 그 연단들은 나이의 고하와 상관이 없이 나이가 오히려 더 들어갈수록, 삶의 황혼에 접어들수록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경이 표현해 주는 묘사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셨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늘 해왔던 절기 행사를 따라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어린 예수님도 데리고 갔는데 단순히 요 딱 3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도 데리고 갔을 거고 또 친족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전에서 지키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마 며칠 길이었을 텐데, 당연히 아들 예수도 따라왔겠지 하고 돌아가시다가 이제 하루 정도 지나왔는데, 이미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이제 수소문에서 찾으면서 성전으로 거꾸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앉으셔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부목사님들이랑 성경에 대해서 막 토론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토론을 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셨을 텐데 모르는 이야기가 12살 아이의 입에서 막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걸 경험한 랍비는 요때 성전에 있었던 랍비들밖에 없었겠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부모님이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너무 놀란 마음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왜 안 따라왔냐? 총명한 아이가. 엄마 아빠 지금 심장이 덜컥 해가지고 거꾸로 사흘길을 올라오면서 이렇게 놀라지 않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왜 저를 엉뚱한 데서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12살이셨던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다 분명한데, 그거를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 오히려 성전에 계속 머무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30살 딱 찍었을 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예언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를 시작해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먼저 되어야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진짜 1대1 뜨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시기 전에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먼저 하시고, 금식 뒤에 사탄을 만나 사탄의 그 끊임없이 흔드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이 사건이 있은 뒤에야 이 땅에 기쁜 소식, 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를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이 다 있고 또 특별한 사명의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지금 나이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어진 가정에 충성한다는 것,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또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닫는 사명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그것이 꼭 그런 직업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어떤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누구인지 예수님처럼 분명히 알면 너무 은혜롭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키가 자라가고, 키가 멈췄다 하더라도 지혜가 자라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명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가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한번 딱 지시는 걸로 끝나나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을 쓸어내시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역동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저희의 사명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반적인 사명과 특별한 사명들을 깨달아 알아서 잘 준비되시고, 정말 잘 준비되시고, 잘 준비가 됐다는 증거도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준비되고 있나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희가 사랑스러워져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는, 이게 내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를 알려주시는 지표예요. 증거.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